정확히 이제 2주가 지나면 2018년 금년도 저물어 가게 됩니다. 하루에도 끝이 있고 하루에도 끝이 있는 것을 보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같고,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것을 증표로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3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시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시대요, 영적인 혼돈이 가중화된 시대라고 성경은 예고합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욕을 쫓으며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데 이야기를 따르고, 그리고 핍박의 시대가 되며 심한 유혹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며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의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세는 영적인 고통의 시대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이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서 치명적 실수를 범했던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죠. 지금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죠. 이런 체험을 했던 베드로는 기도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정말 유용하고 필요한 일인지 몸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마지막 시대 현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것, 세상에 이걸 보면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죠. 마귀도 때가 있고 자기의 활동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어 세상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아주 극심하게 활동하는 시대가 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이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인 해이나 잠을 잘 때가 아니다. 깨어라. 근신해라. 많은 성도들이 아주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들곤 합니다. 쉽게 마음이 상하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빠른 속도로 세속화가 일어나고 너무 쉽게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어쩌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고가의 값비싼 전자제품이 준비되어 있어도 전원과 연결되지 않는 전자제품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영적인 플러그를 꼽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시대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일이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되고 하루를 닫는 자물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고, 기도 없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없고, 기도 없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기도 없이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만 나면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다구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통회해 자복을 했지 않습니까? 다구름 소리만 나면 지난날 치명적 실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실수가 생각이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다구름 소리가 새벽에 들리니까 이 베드로는 늘 새벽을 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은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그렇게 수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힘이 들고 때로는 참 고달픈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육체와의 전쟁을 하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역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것을 선포하라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어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100명의 기도 헌신자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침 시간,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는 100명의 기도 헌신자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적어도 일주일에 닷새 이상은 아침 새벽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을 쌓는 기도의 헌신자. 바로 이런 기도의 헌신자가 일어날 때 바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 쓰임을 받게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래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성령께서 부담을 주시면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특별히 서로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자, 8절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을 하는데 뜨겁게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열정적으로, 진실되게, 깊이가 있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에는 사랑 때문에 다 난리잖아요. 그런데 진실한 사랑이 없는 게 문제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희생하는 사랑. 그런데 이런 사랑을 뜨겁게 하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라면 사랑하는 것은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묘한 필요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배부르다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되어서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시대, 사랑이 사라지는, 식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 문정인 씨가 쓴 기억이라는 시에서 이런 시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이해가 됩니까? 천만이 사는 서울에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누가 떠났기에 도대체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떠났는데 1000만이 사는 복잡한 도시가 마치 저 무인도처럼 그렇게 텅 빈 도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만들고, 사랑 때문에 저 광야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득 차게 느껴지기도 하는 힘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 없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즉 사랑이 없는 천사의 방언도 그게 소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그리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예언을 한다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I gain nothing. 내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사랑이 인간 삶의 영혼이요 생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2001년 9월 11일 미 동부 보스턴에서 비행기 2대가 아침 7시와 8시 15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서부에 있는 LA로 가기 위한 6시간 정도 비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이 2대의 비행기가 테러범들에 의해서 공중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살 테러를 하기 위해서 조종사를 죽이고 비행기 기수를 그들이 잡고 뉴욕 맨하탄, 뉴욕 빌딩을 향하여서 기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들을 겁박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 안에 탔던 승객들은 모두가 이제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 마지막 시간이 오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저마다 테러범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핸드폰을 꺼내서 자기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백 명의 그 메시지를 보낸 모든 내용들이 다 공통된 내용이었어요. 그게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아 사랑해, 어머니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전부 다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아쉬움을 갖고 떠납니다. 내가 인생 잘 살았어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 호흡을 멈추면서 삶의 후회를 하고 안타까움을 가질까요?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더 유명한 유명세를 얻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인간 사는 목적이고 이것이 가장 고귀한 인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젊은이들은 아마 창창한 세월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우리 인간의 남은 여생은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항할 수 없이 우리는 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얼마 남지 못하는 그런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코미디 대부 이주일 씨를 아시죠? 아주 온 국민을 웃겼던 코미디 대부입니다. 그가 폐암 선고를 받고 요양 중에 있을 때 한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죠. 코미디 대부라고 하는 별명도 얻었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며 인생을 돌아보며 좀 아쉬운 점 그건 없나요?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순간 이주일 씨 눈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우리 가족들은 늘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아들에게 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잘해주려고 해봤더니 이 녀석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이제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자기에게 병이 들어서 아내에게 잘해주기는커녕 날마다 신경질을 부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고백이 어쩌면 2주일치 만의 고백이 아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늦기 전, 더 우리가 사랑할 기회가 우리에게 이제 끝났다고 말하기 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일방적 사랑이 아닌 상호간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오래전에 KBS2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가운데 굿바이 솔로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수희와 민호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희가 남자친구 민호에게 말합니다. 민호야, 나는 사랑 같은 거 별로 안 믿어.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야 처녀 총각 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니까 도망을 쳐서 중내산해하면서 결혼했대. 그런데 있잖아,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맨날 하는 짓이 싸우는 일밖에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싫어? 싫어. 왜 그렇게 싫어? 돈 안 벌어다 줘서 싫어. 그래서 난 그때 알았어. 참 사랑이라는 건 별거 아니구나.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민호가 말을 받습니다. 수희야, 사랑이 허약한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허약한 거야. 작가는 민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을 쳐서 중내산해하고 결혼을 했는데 늘 하는 짓이 그냥 싸우는 짓이나 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을 그 딸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사랑은 별거 아니야. 사랑은 참 허약한 거야. 근데 사랑이 허약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허약한 거예요. 그렇게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목을 메었던 관계도 상호간의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맨날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상호간의 사랑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말을 하죠. 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듯이 행함이 없는 사랑 또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진실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랑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유행가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알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은 몰라요. 옛날 사람은 알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하는 거 알죠? 사랑을 하면 예뻐진대요. 네가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네가 예뻐, 그런 노래잖아요. 예. 여러분, 사랑하면 예뻐져요. 제가 우리 집에 요새 제가 첫 손자죠.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좀 첫 손자를 일찍 본 사람은 굉장히 일찍 봤는데 제가 이제 2살 남짓 때는 이제 첫 손자가 와서 있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손자 안 예뻐는 할아버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울어도 예쁘고 똥을 싸도 예쁘고 지 할매 가끔마다 손찌검을 합니다. 할매한테. 그래도 예뻐요. 하는 짓 다 예뻐요. 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이 누구의 허물 때문에 자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자꾸 단점이 부각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덮게 되는 거예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성경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이란 게 뭡니까? 대접의 진정한 정의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대접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접하면서 격려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내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떡 내가 먹을 수 있고 당신 떡 당신이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 사는 재미가 없죠. 내 떡을 저분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저분 떡을 나에게 주어서 먹게 하면 똑같은 떡을 먹어도 떡 맛이 다릅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며 살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하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접하면서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왜 원망을 하겠습니까? 나는 대접했는데 저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못 받으니까,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건 없이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대접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한 만큼 받기 위해서 대접을 하면 원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커피 한 잔 사줬는데 커피 한 잔 갚을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을 대접할 때 그게 주님을 향한 대접이다. 우리는 다 대접을 할 때 골라가면서 대접하잖아요. 내가 대접하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돌아올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대접하고자 하지, 그런 커피 한 잔도 대접해 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 대접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황금률. 사람은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니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칭찬받기 원하는가? 네가 먼저 칭찬해봐라. 존중받기 원하냐? 네가 먼저 존중해라. 위로받기 원하냐? 네가 먼저 위로해라. 섬김받기 원하냐? 네가 먼저 섬겨봐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존재다.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짜증낼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존중해라. 누구도 나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화나서 살지 말고 내가 먼저 대접해봐라. 그러면 너도 대접받을 거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되 서로 먼저 대접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성경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각각 은사를 받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고 은혜를 주었어요. 은사는 뭐냐면 남을 섬기는 도구들이에요. 남을 섬길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소유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나의 사회적 포지션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봉사를 누가 하냐면 힘없는 사람이 강자에게 엎드려 봉사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유교 문화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은 봉사하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지 않아요. 다 섬김을 받죠. 그래서 유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면 정반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고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사람을 섬기고 지도자가 따르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었습니다. 섬길 수 있는 도구들을 다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을 맡겼고 어떤 사람은 소유를 맡겼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주었어요. 사회적 포지션도 주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지체를 섬기고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먼저 직장의 동료와 선후배를 섬기는 이런 섬김의 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을까요? 자,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은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되어져서 상호 의존을 함으로 몸을 세워갑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이 각각의 은사를 맡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남에게 기여하지 않는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생산자가 되어야지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만약 우리 몸 가운데 어느 기능 하나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불구가 되겠죠. 그 하나 때문에. 제 주변에는 쓸데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돈인 이용회 목사님도 쓸데가 없고요. 미국의 우리 이근우 목사님도 쓸데없는 목사입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제 집사람도 쓸데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쓸개가 없는 사람에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영회 목사님이 옛날 음식을 먹으면 잘 먹었는데 쓸개 떼놓고 나서 삼겹살을 먹을 때 보면 항상 목삼결만 먹지 오겹살이나 이렇게 이게 사실 그게 맛있잖아요. 좀 비계가 들어가야 맛있는데 그 비계 있는 부분은 안 먹고 살덩어리만 먹습니다. 쓸개가 없어서 그래요. 쓸개 하나가 없으니까 온몸에 소화력이 떨어지고 몸이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불필요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나 같은 게 나는 부족해서 나는 뭐 아는 게 없어서 나는 뭐 초신자여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나 가정에서나 섬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위대한 봉사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예요. 몸이 건강하면 그 건강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병들면 그 병든 몸에 붙어있는 지체도 병듭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치 못한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맡은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맡은 은혜를 따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여러분 청지기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종입니다. 근데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인의 것인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유임해 주신 것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선한 청지기죠. 선한 청지기의 반대 개념은 악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제 것처럼 도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죠.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어떻게 주인 앞에서 바르게 청지기 사명을 감당했는지 주인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기관도 다 연말이 되면 연말 결산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결산을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내가 청지기로서 너에게 준 은사와 재능과 소유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다 왔니? 너 청지기직 잘 감당하다 왔니? 결산해야 된단 말이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두려움으로 쓰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봉사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예배를 위한 수많은 예배 봉사자.
또 다음 세대를 기르는 교육봉사자, 오늘도 광고 나왔지만 많은 교사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또 예배실과 교육실을 관리하는 이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 관리자들, 전도와 선교를 위한 복음 사역자들,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봉사자들, 행정봉사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능을 기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의 섬김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오늘 11절은 이렇게 봉사하는데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이게 봉사자의 자세다. 말이라고 다 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 듣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되는 말을 해야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 만약에 내 힘으로 하고 내 것 가지고 봉사한다고 하면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들고 이런 사람에는 상급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해도 나는 무익한 종이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봉사자가 가져야 될 자세이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열매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가면 금산면이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에 지금은 거기가 이제 시골이 돼서 농촌이지만 지금으로부터 120년, 130년 전에 거기는 김해 평야가 있어서 부자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미국 북장로계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그 건물이 그 건물이에요. 지금 120년 된 건물인데 저 건축을 했을 때 가장 큰 힘을 썼던 분이 조덕삼 장로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분이 장로가 아니었겠죠. 그 김해 평야에 많은 논밭을 갖고 있는 지주였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 집에 경상도 남해에서 올라오는 16살 먹은 젊은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밥만 먹여주면 일을 하겠다고 모습으로 삼아달라고 올라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은 경상도가 상당히 산업시설에 많이 들어가서 부자들이 됐지만 옛날에는 120년, 130년 전에는 경상도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땅이, 농사짓는 땅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조덕삼 씨의 마부가 되고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이 마을에 와가지고 조덕삼 씨 이 지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모습도 함께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장로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초대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이변이 일어났어요. 건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던 조덕삼 씨 주지가 장로가 안 되고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그래 교회가 막 술렁술렁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덕삼 씨가 교회 앞에 딱 나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자익 장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자익 장로의 권위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겸손히 잘 섬기게 했습니다. 온 교회가 박수를 치며 화평 가운데 이게 막 소문이 나니까 교회가 더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교회가 부흥하니까 2차 직분자 선출을 했는데 그때 조자익 씨가 장로가 됐어요. 이때 선교사님 당회장에게 이 조자익 장로가 건의를 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저 아무래도 이자익 장로님을 우리가 이 교회에 두는 것보다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마을에 왔을 때 글도 몰랐는데 이 조덕삼 장로의 아들을 통해서 밤에 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깨우치고 얼마나 사람이 명석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성실한지 저런 사람이 교역자가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신학을 보내자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아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모든 학비와 기숙사비를 일처를 조덕삼 장로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 조작 장로가 설교를 하면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조덕삼 장로였어요. 참 훌륭한 장로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 이제 이자익 이 장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노예에서 목산수를 받고 임실에서 첫 목회지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금산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1대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2대 목사님을 모시는데 그때가 1915년이었는데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자 하고 제안을 해서 성사가 됐어요. 금산교회에 머슴살이 하러 왔던 이자익이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조덕삼 장로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사에 금산교회에 쳐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십시오만은 이자익 목사도 훌륭하지만 조덕삼 장로의 그 업적과 그 인격을 더 훌륭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3번이나 총회장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된 겁니다. 조덕삼 장로는 3대를 이어서 금산교회의 대를 이어가지고 장로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손자가 누구냐면 조선일본과 그 동아일본과 편집장을 하기도 했고 주일 대사를 지냈고 국회의원 3선 의원인 조세영 의원이라고 알아요? 조세영 의원 알죠? 그분이 손자입니다. 그 집안에 유명 인사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우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저 역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은 삶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서로를 대접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아름다운 봉사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